믿음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예.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바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다 모였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같이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 분위기가 싫어서 기도 안 합니다. 나는 혼자 기도합니다.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사업장 문 열기 전에 꼭 기도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자, 저도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 이 생각을 항상 품고 잠이 듭니다. 하지만 가끔씩 제가 빼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꼭 이게 늦게 일어나면 꼭 그래요. 오늘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하면 소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니엘서 6장 이후로는 80세가 넘은 다니엘이에요. 자, 이 다니엘은 평생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죠. 1장에서는 다니엘이 10대 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른 모든 문화, 이름이 바뀌고 의복이나 이런 건 받아들이지만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식 문화는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셰프가 만들어내는 맛있고 영양가도 많고 풍부한 음식보다도 이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있는 절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5장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 귀족들 1000명을 갖다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이전 왕들이 쌓았던 그런 공적. 자, 우리가 어디 대회 나가면 트로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트로피에서 막 이렇게 트로피가 트로피죠. 월드컵 같은 그런 트로피. 이게 전리품을 말하거든요. 트로피라는 단어가 전리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트로피라고 하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그 기념비적인 그런 물건이라든가 과거 고대 시대에는 신전에 있는 왕궁 위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 있는 기념비적인 거를 갖다가 딱 가지고 옵니다. 이걸 트로피라고 해요. 이겼다는 그 증거로. 봐라 그럽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이 트로피 같은 성전 그릇,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의 수를 쫙 따릅니다. 자, 우리가 이긴, 이 선조들이 이긴 이 승리. 자, 우리가 한번 누려보세요 하고 한 잔씩 싹싹 걸칩니다. 자,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사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재가 잘못돼서 흰 손가락이라 그래서 과거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이 사람 손가락이 아니라 흰색 손가락으로 막 그림도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 그대로 보면 사람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게 취해서 그런 거 아닌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막 씁니다. 쫙 써요. 자, 벨사살 왕이 이 글씨를 모르죠? 뜻이 뭔지 모릅니다. 바벨론 석박들 다 불러다가 이걸 갖다 해석하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딱 읽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어보고 해서 미달이라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실을 보니까 못 삽니다. 죽는다 그럽니다. 자, 이때 이 글을 해석한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이 고레스의 삼촌인 다리오 왕이 62세로 그 페르시아 왕으로 새롭게 즉위를 합니다. 자, 바벨론은 그렇게 망하게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가 써주고 망하게 되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자, 이때 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서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행정 전문가였어요. 오늘날 따지면은 그 경영 전문 CEO들 있잖아요. 그 계속 대를 이어서 이 회사를 물려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거나 좀 이 자녀가 지혜로우면은 자기는 미등기 이사로 빠지고 경영 전문 CEO를 대표로 세웁니다. 이 사람 보고 경영하라 그래요. 나는 그냥 배당금이나 줘 이럽니다. 자, 다리오 왕은 행정 전문가가 지금 페르시아 왕이 됐어요. 자, 이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딱 120개의 행정지역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6장 1절에 고관이라고 쓰여진 총독들을 갖다가 이 120명을 세워요. 이 120명의 총독 위에 이 총독을 감독할 이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다른 총독들이 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이때가 한 BC 6세기 정도 되는데, 이 당시 풍습은 전쟁에서 지면은 진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100% 다 노예가 됩니다.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자, 그리고 그 패전국의 관리들은 전부 다 사형을 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부 다 세워놓고 왕부터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보더라도, 열왕기를 보더라도 나오죠. 손가락 다 자르고 왕이 패전하면 손가락 자르고 죽입니다. 막 엄지 손가락 자르고 그 강아지처럼 막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래요. 자, 내 권위를 나타내려고 상대를 확 누릅니다. 전쟁에서 지면 패전국의 관리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지금 다니엘은 패전국 총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패전국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수석 총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저긴 내 자리인데. 120명의 총독들하고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갖다가 쳐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감시하고 아무리 뒤져보아도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6장 4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바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무 흠이 없는 모습. 이 성실함을 따라갈 만한 그 다른 재능이 없죠. 성실함 앞에 뭐 내가 천재성이라든가 나의 운빨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강남에 있는 그 엄마들이 자녀들 바둑학원, 피아노학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피아니스트로 만들려고 기사로 키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엉덩이로 앉아있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둑학원을 보내고 피아노학원을 보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같은 이 서민들로서는 돈 아깝게 왜 그러나 하는데, 어렸을 때 앉혀놓는 그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학원을 보내요. 자, 우리도 좀 진작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그쵸?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하고 공부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만 공부해도 막 일어서고 싶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거룩함을 세상에서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에 있어서도 편법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전혀 흠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성경은 다니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니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앞절인 우리 6장 3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왕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을 세웠던 왕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부터 쭉 벨사살 지나가지고 다리오 왕이 되었는데도 지금 다니엘은 계속 총리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왕이 보기에 어때요? 이 사람의 보니까 흠이 전혀 없고 오히려 뛰어나서 모든 총리들보다 내 후계자는 아니지만 내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제2인자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 마음이 민첩하여 요 단어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자,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봤죠. 루아흐. 생명이 되었다 그럴 때도 루아흐가 들어갑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혼하고 호흡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호흡과 영혼을 같이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보통 영혼을 말할 때 합니다. 우리 인식으로는 영혼, 한 사람의 영 말할 때 루아흐가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이 루아흐가 민첩하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른 영혼, 엄청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영,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게 보이니까 왕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흥왕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표현은 다니엘의 영성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탁월한 영혼,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굳건히 지키는 다니엘의 영혼 상태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탁월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영성 관리를 할 수 있었나? 이름도 바뀌고 지금 성전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후대에 다 바벨론의 회당이라는 거는 이 후대에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영성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인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를 지금 3주째 다루고 있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이거는 법령이라고 했습니다. 법령. 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법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하루에 3번의 그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문을 엽니다. 창문을 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나를 뭘 잘못하나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방인들에 있어서 무너졌지만, 성전은 무너졌지만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기도의 내용도 대단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우리 울분 섞인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자, 이 일로 인해 사자굴에 바로 던져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건져질 줄 알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잖아요. 해결이 안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붙잡혀 가서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며칠 굶주린 사자굴들이에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 다니엘서 6장을 갖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처형 직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6장 16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120명과 총리 2명, 이 등살에 못 이겨서 다리오 왕이 건져내려고 하다가 안 돼요. 다니엘 구출을 못합니다. 어인이 찍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왕부 이 사람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갖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다니엘 숨이 붙어 있을 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 단어를 보면 저는 참 심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에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다니엘의 그 평소의 삶,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또 사람을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리라,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주변에 보여준 성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당시 그 페르시아의 사형 그런 제도를 보면 처형한 다음 날까지 이 사형수가 살아있으면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칼로에서 쓱 해서 죽었는데 운 좋게 하다 살아나면 그날 살아나면 또 목을 쳐요. 그러나 그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그러면 어이구 살았네 하고 돌려보내줍니다. 이 굉장히 좀 쿨해요, 사형제도가. 다음 날도 딱 치는 게 아니라. 자, 이 다음 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다리오 왕이 일어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이 다니엘을 보고 한 말이 또 6장 20절에 기록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0절도 참 대단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다리오가 잠을 설쳤겠죠. 그리고 슬피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져질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뛰어갑니다. 아침에 뛰어가서. 자, 뭐라고 말합니까? 녹색 글자를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나의 종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각부터 이 사람은 다니엘의 신앙을 높게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단어도 대단하죠.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람들이 반대하고 목을 치고 이 사람들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왕은 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랑은 다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축복의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금 구원해 주셨느냐? 라고 소리쳐 물어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대답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비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왕이 절절매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명령을 했던 왕이, 사형 그 조서에도 도장을 찍었던 왕이 지금 절절맵니다.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다니엘이 잘못됐을까봐 지금 막 초조해요, 왕은.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서도 떳떳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날 상황으로 한번 오버랩 해봅시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인간, 내가 힘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은 너는 끝장나. 우리나라 어느 생가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전 대통령을 다 감옥서 넣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못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감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자꾸 그 감옥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짤이라 그러죠. 그런 그림들도 보면은 그 고위층들의 드림카 해가지고 호송차가 나옵니다. 호송차. 이걸 한번 타야지 한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야. 이 호송차를 한번 타본 사람들. 그래서 이 재벌들의 드림카, 뭐 고위층의 드림카, 호송차에서 딱 나옵니다. 그 막 경광등 2개 달려있는 거. 자, 이 고위층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정당 간에 그런 다툼이 있으면 이걸 갖다 용서를 못하니까 그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감옥서 넣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면은 은연중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못 살게 굴라는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릅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막 그 서운하거나 나를 이 지경을 만든 사람, 사자굴에 빠뜨려서 내가 지금 죽을까 말까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만든 이 상황, 고관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고 계셨다고 지금 제일 처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을 감옥에 보내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당신들이 오해했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다른 관리들은 그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다리오 왕이 다 처형시킵니다. 고발한 사람들. 떨어지기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왜 고기 던져주면 개들이 점프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사자들이 그렇게 먹은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그 정도로 배가 고팠는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6장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 뒤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잃었다, 게임 오버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들에게서 상하지 아니하였던 이유, 사형이 끝난 이후에도 건짐을 받았고 총리로 계속 남아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이 사자굴과도 같이, 또 주변의 고관들과도 같이 세상의 어려움들, 유혹들, 환난들, 시험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에 억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이 벌써 15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52주 중에 2주가 흘러가고 오늘이 딱 1월 16일인데 올해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좀 무뎌졌던 이런 신앙들을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서 좀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떠하든 방역 수칙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래도 눈치 안 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회복이고, 또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교제할 수 있었던 끈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끈이었어요. 우리가 이전과도 같이 수련회를 가거나 또 교회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었던 부분,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삼동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축복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밥 먹을 때, 잠잘 때 외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 내가 1년 동안은 이 올해에는 이런 기도 제목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으면 저도 이 새벽마다 말씀 함께 끝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도 같이 받고 그 기쁨과 감사도 같이 누리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